제가 성령불의 에너지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 따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성령불의 에너지를 계속 설교하는데, 이 성령불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거 묵상하면서 들여다볼 때 이 스가랴의 이제 세 번째 환상이죠. 이 환상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환상을 제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여러분 읽어도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금방 알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이 성령불의 능력, 성령불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 성령불 안에 집중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 것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다 흩어져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다 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환상을 보면서 실제를 삽니다. 실제를 삽니다. 자, 스가랴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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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겠어요. 여기서 청량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여기 재고 또 다른 데 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 땅만 재겠어요? 그 불성곽을 만드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데 집중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청량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 여기 본문으로 치면은 불성곽으로 다 둘러치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거기가 어디든지 다 재고 또 청량하시면서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면서 이 인생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매박치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시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물론 이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시간 없더라고요. 설마 나까지도, 아니에요. 설마 나까지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 이 이후로도 쭉 읽어가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이제 그 양자역학 과학책이 있어요. 박권이라고 하는 서울 고등기술원 이 물리학 교수가 이것을 양자역학을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100%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수없이 많이 연결된 그런 날줄과 시줄처럼 그렇게 연결된 그 안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움직여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살펴보시던 일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내 앞에서 안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다 일어난다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래서요 이것을 제가 좀 쉽게 표현했어요.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설령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성령을 구할 때, 그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 근데 우리들이 표현하기 좋게 나름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거야.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할 때도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선이 그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 나름대로만, 내 믿음만큼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일에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선 그만큼만, 요만큼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도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로를 열어놓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바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과 이게 100% 연결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담하고, 은혜 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감격이 사라지고. 지금은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7, 80년대 막 이럴 때요, 진짜 전국의 각 기도원들의,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의 여름에 막 수련회 하느라고 학생들 막, 그때 숫자도 많았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 수련회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루 종일 기도해. 하루 종일 기도. 진짜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기도원 수련회 따라갔다가 내가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고 내가 진짜 그러기도 했었지만,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 소나무 뿌리 하나씩은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느라고 흔들어 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응답되는 것처럼. 사실은 잘못 배운 거지. 사실은 잘못 배운 거죠.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요, 진짜 먹고 사는 것에 기도하고, 또 자신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틀린 것은 아니었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는가? 그것을 지금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진짜 수십 번을 물어도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진짜 천막쳐도 교회에 가득 차고, 천막교회도 가득 차고, 가만히 깔고 가득 차고 그랬던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열매가 있냐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냥 치워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 다 들어와서 있던 그런 번영신학, 그러면 진짜 잘 되고 크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추구했던 그런 신학적 흐름이, 그래서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잘 되는 교회고 은혜 넘치는 교회고, 이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열매를 한국 교회가 그냥 따고 있잖아요. 씁쓸하지만, 아프지만 그 열매를 따고 있다고. 아픈 열매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일하시지만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청량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도 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면 그걸 믿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불안한 거지요. 불성각을 볼 수 없으니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보여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도 단순하지만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도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손을 들으면 안 보여도 일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보여도 일하신다. 그러면요,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안 보여도 일하신다. 그러면요, 기도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다시 한번요.
안 보여도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일하시니까. 안 보여도. 여러분, 불은요, 이 성령 불의 성과 성령 따라 이 불의 나라,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정했는데, 이 성령 불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불은 일반적으로 불은요, 하나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그래서 밝히잖아요. 밝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야 할 방향이에요.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길 찾아 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 인간이 살아갈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에 빛같이 임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이 은혜로운 길, 살리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열이잖아요. 불에는 열이 나온다고. 열이. 빛도 있지만 열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응답 시작서부터 그러면서 이 에너지, 응답 에너지, 응답 동력, 하나님의 권능, 열은 이런 에너지가 되는구나. 여기에 묵상하고 또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할 일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에 9월 달쯤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응답 동력이에요. 응답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불을 따라가게 하셨으면 이 불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갈 길에 막 밀어붙이시는 힘도 얻게 될 거고, 잘 안 보이면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도 경험하게 할 거고. 제가 그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불에는 열이 난다. 열은 에너지다. 근데 이 불성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 둘러싸여졌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확 임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으로 임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모인다고.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짐승 사람도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아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성곽으로 둘러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권세가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세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피 흘려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몇 명을 살린다, 몇백 명을 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권능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여기 와서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살아나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근데 반대로 이 기쁨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모른다면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지, 좋아도 죽어갈 일이니까. 지금은 내 입맛에 달아서 좋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죽을 일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이 하나님의 반대로 갔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 불로 이 사람 안에 계속 불어준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셔, 그렇게 잘 사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성경을 아무리 설교해줘도요, 여러분, 그 성경 글자 안에 갇혀서, 이건 뭐 글자밖에 더 돼? 이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까지 보시면서 청량줄을 들으시고, 이 인생이 어디가 문제인가, 이 인생은 어디가 부족한가, 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좀 무리가 있지만 저를 따라서 기도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부름 받았으면 저를 따라서 해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려움 없이 그 기도에 순종하는 이유는 겁나서가 아니에요. 이거 안 따라갔다가 나 잘못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겁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니까, 전에는 하나님 닮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 연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니까 이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내 안에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붙들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지켜보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 있든지 바라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청량줄을 들이대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서커스를 볼 때가 있잖아요. 직접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 동물들이요, 조련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련사의 조련을 받아서 이런 고개도 하고 저런 고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굴렁쇠, 이런 굴렁쇠를 하나 불을 확 붙이잖아요. 그러면 불고리가 막 이렇게 굴렁쇠에 불이 다 붙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동물들이 거기에서 다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해요. 동물들은,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이 동물들은 이 불이 막 확 타오르는 불고리를 그냥 사정없이 건너가. 조련사가 신호하면 그냥 건너간다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먹을 거를 잘 줘서, 보상을 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보상 주는 것이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생각을 하는지 마는지 동물들의 마음이 돼볼 수는 없지. 근데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조련사가 계속 조련했던 그 일이 자기를 해롭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 불고리가 나는 무섭지만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보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동물들에게 사용될 용어는 아니지만 이 조련사를 신뢰한단 말이죠. 이 조련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동물들은 엄청 무서워하는 불의 고리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하는 일을 우리들의 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거 있어요.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고.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고 내일부터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요. 오늘을 행복하게 하셨다면 내일도 행복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밥은 한 그릇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걸 신뢰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적으로는 싫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종이조각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신뢰의 하나님, 이 신뢰의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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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옆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늘빛 교회 연결된 여러분들도 하늘빛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이건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 불도 혼자 타질 않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불 혼자 갑자기 불 붙어서 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산소가 계속 공급될 때 이 불도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물들도 같이 들어갈 때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불도 마찬가지. 성령불이 그냥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성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불이 연결되어 가요. 이 사람의 성령의 불이, 저 사람의 성령의 불이,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되는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를 부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워싱턴 DC라고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 워싱턴 DC는요 개발된 이제 계획 도시예요. 계획 도시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획 도시 안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벌써 한 30-40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레온 크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놀런 크리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놀런 크리크 지역에 이제 숲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쪽의 숲은 이제 삼나무 숲이에요. 나무가 막 쭉쭉 뻗은 그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삼나무 숲이 딱 있는데 이거를 벌목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측정한 것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나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높이가 가장 큰 나무가.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베내기가. 다른 것들은 다 벌목해서 이제 평지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이 기계로 잘라내던 이 사람들이요, 이건 아까우니까 그냥 둡시다 해서 주변은 깨끗하게 다 벌목을 했지만 이 나무는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 안 가서 시름시름 말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놨던 그 지역에 이제 잔 숲도 없잖아요. 잔 풀도 없고 이끼도 없고 또 다른 나무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런 나무와 이끼들과 같이 버텨온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변 깨끗하게 다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이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반대로 이제 그 워싱턴 DC 반대쪽에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제 태평양 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LA 북부에 가면 이 화이트산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나무들이, 지금 말한 나무들, 더 큰 나무들이요, 거기 그냥 빽빽하게 있어요. 1500m에서부터 한 3000m까지 이 나무들이 막 진짜 막 하늘을 가려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110m짜리 나무도 있고요. 난 87m짜리가 나무 이름도 있어. 제네럴 샤먼이요. 샤먼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나무인데 얼마나 이게 큰 나무냐면 이제 사람들이 측정을 해요. 방 3칸 4칸짜리 목조주택을요 50채를 지을 수 있을 나무 하나로. 그렇게 큰 나무예요. 우리 같이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가서 진짜 내 사진에서 본 대로 해봤어요. 우리가 팔을 잡고서 이 24명이 다 둘렀는데도 다 이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이 막 둥치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이 나무들이 거기에 빽빽하다고 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4,500년 이상을 그 나무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태풍 불고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나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아까 그 워싱턴 DC에서 그 나무 한 그루는요, 주변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말라 죽어갔다고 했잖아요. 버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이 나무들은요, 나무들이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탱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들이. 여러분, 성령불 혼자 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결된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성각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계속 흘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산사태 나고 막 이러는 지역들. 그러면서 멋있는 펜션 지역인데 산사태가 싹 쓸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산이 버티고 있었던, 산자락이 버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깎아내고
산이 버텨야 될 힘을 놓쳐버리니까 이 산사태가 나서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같이 손들기도 하고 또 같이 축복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같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죽어가고 있다면 살리라고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며칠 전에 이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 선미화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앞 못 보는 그런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아니 의원님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저 아주 사투리가 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했다고요? 아니 장애를 극복했으면 내가 앞을 볼 수 있어야지. 장애를 극복했다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야지.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제도, 이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이유지.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제도와 서비스를 다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만드느냐 그거 가지고서 떼쓰는 게 아니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요 몇천 명 이상, 몇만 명 이상 그런 메가처치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더 몰려요. 더 몰려. 아니 편하니까 가서 뭐 그냥 있을 거 누리고 그냥 편하니까 예배 드리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지난 주말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 수련회를 놓고서 가만히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가장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장년 예배로 숨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년 예배를 드린데 청년 모임은 따로 모이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걸 따져보니까 바쁘대. 청년들이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대. 그러니까 작년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각자 자기 일로. 여러분 이건 실감나는 일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도 그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어디서든지 어느 부서든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작은 그런 뭐 미자리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저는 늘 교회가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 교회가 숲을 이루어야 된다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요만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교회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성령의 불성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가시니까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 실제를 살아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 눈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 형편 보고 그만큼만 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그 눈을 마주쳐가면서 방향 마주쳐가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혼자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변한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지금 환상 속에서 주께서 정해주시는 불성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두려움 없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거고요, 헌신하자면 헌신도 하는 거고요, 헌금하자면요 헌금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따라 인생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또 내가
이 불쌍과 가운데 계속 성령의 불이 타도록 만들어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내가 말이 어눌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환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흠없이, 티 없이, 약함도 없이, 자랑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렇게 세계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면서,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환상을 보면서 실제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합니다.